팔여선교회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30을 갓 벗어난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30 후반? 35? 내지 41세? 그 정도 사이? 그 정도 이렇게 사이인 것 같습니다. 참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준비한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헌신 예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헌신 예배가 드리지만은 제가 강사님들을 섭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실 만한 분들은 다 오셨어요. 제가 또 이렇게 모시려니까 두 번 모실 수도 없고, 그래서 각 여선교회든지 남선교회든지 헌신 예배 드리시는 기관에서는 혹시 강사님을 섭외하실 수 있으면 섭외하셔서 이렇게 모셔도 좋겠습니다. 그 선교회별로. 근데 모신다고 해서 그 2만이나 아니면 뭐 정명석 이런 또라이 같은 사람들을 이게 모시면 안 되겠죠. 정말 뭐 제가 잠깐 보니까요, 과감도 아니더라고요. 정명석이. 그리고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록이 진짜 참 기가 참 찹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 이제 이한나 집사님도 계시지만은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는데, 한나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의 그 사회에서는 후손과 대화, 그다음에 가문을 상당히 중요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이제 시집을 와서 자식이 없으면 그걸 뭘로 취급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형벌.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여인이 시집을 왔을 때 다산, 아이들을 자녀들을 많이 놓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벌이고 자식이 많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그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사회적인 그 배경 하에서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소개되고 있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시집을 와서 결혼 생활을 오랫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자식이 없게 됐습니다. 그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의 형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이 한나 말고 또 다른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 부인이 이제 분인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결혼했는데 첫 번째 여인인 한나는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이 없어서 고민과 고통 속에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둘째 여인인 이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게 된 거죠. 아들도 낳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본처인 한나를 아주 심기를 건드리면서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식도 없는 것이 지가 뭐 큰 마누라는 큰 마누라지 하면서 이렇게 아주 상당한 그런 압박을 보고 심리적으로 고통을 안게 되는데, 여러분 저 1장 16절에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한나는 이 분인나에 의해서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다는 거죠. 자, 자식도 없는 데다가 얼마나 괴롭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 분인나는 계속 염장을 질러버리죠. 그리고 이 고통은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루 말할 수 없고 숨이 막힐 정도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버겁게 살아가는 한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 여기 보면 근데 실질적으로 임신을 못하게 된 것은 누가 못하게 했나라고 성경에 말했습니까? 아까 금방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신을 못하게 만들었는데 그 못하게 만드신 이유와 분명히 한나를 통해서 목적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태문을 닫아놨는가? 태문을 닫아놓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었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임신을 못한 까닭에 한나는 바로 보니까 임신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한나는 그 고통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기도로 바꿔버립니다.
이 고통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원동력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임신은 그에게는 저주라고 볼 수 있고 형벌로 사람들은 평가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불임은 오히려 그에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 나가는 통로와 매개체가 되고 축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올려요. 서원을 올리는데 그 서원을 올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태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아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실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셔서 결국 한나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태문이 열리게 됐고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이제 한나는 아들을 낳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하신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때가 되었어요. 이 아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젖을 물리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린 갓난아이를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일찍 드린다는 것을 곤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나실이는 바로 젖을 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그때 당시는 드렸다는 거예요. 성전에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젖 떼는 시기가 뭐냐? 우리나라로 보게 되면 몇 년 후에 젖을 뗍니까? 대부분 1년 정도 되면 젖을 떼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젖을 떼는 시기가 3년 정도 젖을 뗀다는 거죠. 그때는 아마 그런 식욕이 왕성했던 것 같아요. 자, 이 마침내 결국 뭡니까? 그가 이제 그 아들을 낳아서 이 젖을 떼게 됐습니다.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젖을 떼게 되는데, 그래서 한나는 그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대로 바로 사무엘은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성소에 바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28절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뭘 의미를 두고 있냐면 한나의 신앙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신앙이 왜 위대한가라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 있고, 우리 여선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한나의 신앙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축복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한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의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은 후에, 한나가 아들을 낳은 후에 한나의 이름을 붙여줘요. 이름을 뭐라고 붙여줬냐면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져줍니다. 누가 진 거예요? 한나가 이름을 져준 거예요. 이한나 집사님이 진 게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한나가 져준 한나. 한나 자꾸 이름 부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한나야, 너무 좋네요. 자, 근데 이 한나가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런 얘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성전에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으므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뜨셔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이름을 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한나의 간구의 기도 소리가 들으사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한나는 아들을 얻은 것은
자신의 힘에 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신의 힘을 해서 얻은 것을 교만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내가 간구함으로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번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아들을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었다라는 이 고백이 그 안에서 속속히 담겨져 있고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를 잊고 이 한나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한나의 신앙을 참으로 귀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한나의 가장 기본적인 이 자세는 무엇일까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기억해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의 반응이 뭐냐? 그 반응은 자동적으로 바로 뭐냐면 헌신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헌신을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린다, 내가 봉사를 한다, 충성을 한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물론 어떤 체질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원하는 마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주의 종이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귀한데, 너무 귀한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빛을 갚을 수 있을까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밀려와 가지고요, 주의 종의 길로 선택하는 것이 저의 목회자의 길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이 된 것이 아니라, 내 기도의 능력도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떤 그런 힘,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은혜임을 기억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헌신의 자리까지 나갈 때 그 헌신은 결국 뭐가 됩니까? 축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헌신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한나는 결국 뭡니까? 그 헌신이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과거에 자기가 서원했던 것들을 지키는 헌신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함께 읽었던 26절부터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 제사장이 고백하면서 27절에 보니까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허락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기도한 것을 외면하지 않고 허락하셨으니 이제부터 나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8절에는 바로 뭐냐면 27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그럼 28절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했다가 이제 바로 뭐냐면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측 이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뒷간의 간적의 마음이 다르고, 그리고 뒷간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소위 말한다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제 사정이 급할 때는 다급하다가 굴다가 일이 끝나고 나면 변한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 변하기 쉬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을 두고 바로 이렇게 여측 이심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얘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신앙의 세계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겠고, 우리들도, 저도, 여러분들도 쉽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쉽게 변심하는 것. 여러분, 제가 급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너무 다급하고 너무 힘겨운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매달렸을 때 이제 일이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냐는 식으로 바로 뭡니까? 우린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는 망각 증세가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뒤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보면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헌신의 자세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정한 헌신의 자세는 말과 그리고 앞뒤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과 일치되는 고백과 일치되는 삶이 바로 이것이 진정한 헌신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기본적인 이런 헌신의 자세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생기면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11절에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생기자마자 그가 약속한 대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사실 여러분 늦게 또 힘들게 낳은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모진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낳은 자식 아닙니까? 이런 자식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자식은 쉽게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막내기가 있는데 솔지가 바로 뭐냐면 정말 어렵게 낳거든요. 다운 증후군이라고 거의 확률이 높다라고 사람 애간장을 다 태운 사람들이 의사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바로 뭐냐면 이 아이를 놓고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기가 더 늦둥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둘째까지 시집을 갈 때는 울지를 않았어요. 굳세어라 기못복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시집 가면 난 이럴 것 같아. 울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어렵게 뒤늦게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낳은 아들을 이게 어떤 심정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보시잖아요.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 10대 중반 됐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명령을 내려서 너 아들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상식밖에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사환을 드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모리아 산에 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그걸 하나님이 걷어가신 자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 능히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에는 헌신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뭐 이해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해되시면 뭐 아멘이라도 좀 해주시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5년 이상 더 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나의 서원을 취소하고 그 아이의 품에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유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나 많이겠습니까? 그 아이를 뗀다는 것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쳐놓고 아이를 다시는 제대로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다 3년 동안 정이 들었어요. 아이를 젖을 먹이고 젖을 물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품 안에서 자랐던 아이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습니까? 여러분 우리 뭐 나중에 내가 500원씩 다 드릴게. 시험편 피면 자랑하면 500원 줘야 된다며. 우리 그 누구야 저기 아까 그 누구야 그 단이 빵긋빵긋 웃는 거 보세요. 지 외할아버지 닮아가지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빵긋빵긋 웃고 까라락까락 지금 돌 좀 지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한나의 위대함은 변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하나님 기꺼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젖되기까지 3년이었습니다. 얼마나 정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젖을 떼자마자 한나의 위대함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결정된 것을 망설임이 없이 뒤돌아 돌아보지도 않고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가 서원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신앙이 위대한 거예요. 한나의 신앙은 그만큼 모든 사람들 앞에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후일에 시편 기자는 한나의 신앙을 빗대어서 바로 이게 성전에 거할 자의 자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가했어요. 그렇습니다. 자식의 이익을 쫓아 약속을 쉽게 저버리는 오늘날, 급할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오늘날, 끝까지 은혜를 기억하는 한나의 신앙, 그리고 인간의 정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 지키고 헌신의 자리까지 참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이 한나의 신앙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주고 표본이 되는 그런 모습의 헌신의 자세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우리의 모습으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고 과감하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자로우로 따지지 않고 인간적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께 오히려 또 드리겠다는 이런 마음의 반응으로 보여주는 헌신의 자세는 우리가 정말 필히 본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의 모습을 누가 보실까요? 이런 헌신의 결단과 행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누가 보셨을까요? 물론 뭐 사람들 보고 또 뭐 엘리제사도 봤겠습니다만은 누구보다도 더 그 한나의 마음의 중심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뛰어들었던 이 결단과 행위의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해 주셨다가 훗날에는 한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늘 자기 형님을 부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나의 이름은 드러났어요. 자, 사무엘상 2장 21절에 내가 읽어드립니다. 어떤 복을 받았는지. 사무엘상 2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이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께 자기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드렸단 말이에요. 아들을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한나에게 내려줬느냐 할 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셨다는 거예요. 돌보셨다는 겁니까? 도와줬다. 항상 곁에서 한나를 지켜주시고 돌보아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뭐예요? 세 아들을 주셨다. 세 아들과 두 딸을, 5남매를 줬어요. 그래서 5남매를 줬는데 사무엘까지 뭐예요? 6남매를 주고 6남매. 이럴 때는 아멘을 안 하면요, 그래요. 몇 명을 줬다고요? 사무엘을 포함한 6명의 6남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무엘은 후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을 영혼들을 깨우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인물로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평가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의 헌신, 어머니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절대적인 헌신이, 이 신앙의 승리가 결국 어떻습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건 많은데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자세는 너무나도 미약하다는 거죠. 헌신의 자세는 너무나도 미약한데 하나님 앞에 그 대신 바라는 것은 너무 크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공짜 심리예요. 이것은 바로 거지근성이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한나는 받은 은혜를 기억했고 그 은혜에 하나님 앞에 보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드림이 결국 어떻습니까? 갑절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성도님들은 이 귀한 한나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집사님 아시겠죠? 예, 이름을 절 때도 한나라는 이름을 많이 져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녀를 낳게 되면 한나라고 지려고 하다가 손녀가 아니라서 못 졌습니다만은.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